2026년도 네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무엇인가? 말씀으로는 본문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2장 10절, 디도서 2장 14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 디도서 이 말씀은 오늘 살펴볼 때 좀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무엇인가에 주된 본문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에베소 2장이나 디도서 2장 말씀처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가 깨끗하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선한 일이 뭐지? 착한 일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를 그 이유로 지으셨다는데, 선한 일 하려고 지으셨다는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과 착한 일과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착한 일과 선한 일은 같은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선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착한 일은 뭘까요? 우리 각자 착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선한 일이 뭘까? 착한 일이 뭘까?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데, 그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선한 일 하시려고고,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내어주신 것도 선한 일 열심히 내는 백성 삼으려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본문에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무엇이 착한 일이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선한 것이라는 것이 나오죠.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거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죠. 착한 것? 여러분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쉬웠던 과목이 뭐예요? 최근에 우리 아이들 이제 검정고시 봐야 돼가지고 과목 선정하라고 그랬더니 뭐 도덕인가 뭐 선정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내가 도덕을 그랬더니 문제의 어떤 제시를 하나 했는데 너무 그냥 뭐 너무 당연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어서 도덕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낼 때 그동안 이제 학업에 있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쉬운 과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도덕 또 뭐 윤리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성하고 양심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선하고 옳은지 잠시 생각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대부분 그 답이 정답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내 피부에 내 온 힘을 다해서 이게 정답 같은데 너무 반대적인 게 많잖아요. 저는 길치인데 제가 이 길은 맞아. 이 길은 뭐 의심 없이 가자면 의심 없이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도덕이나 윤리 같은 이런 과목들, 이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살다가 너무 나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그 적정선에서 살다 보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 정도 이거겠지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해. 착한 일이 무엇인지 안다고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이 무엇인지 착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창세기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진짜 우리 개인을 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진짜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죄로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는 가장 큰 죄악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를 가장 큰 죄라고 여기나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죄를 좋아하잖아요. 뭐 술 취하고 담배 피우고 뭐 사람들 후욕도 하고 뭐 진짜 나쁜 사람들은 혼외 정사도 하고 동성연애마저도 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 아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 말씀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내가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야고보 4장 12절에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지위, 하나님의 이러한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지 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따먹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항한 거냐면 더 이상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부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내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가 된 거야? 내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왕의 자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는 뭐예요? 죄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선택합니다. 갈 길도 내가 선택하고요. 선택도 내가 선택하고요. 내 마음 말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요. 다 내가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분별에 관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선과 악을 규정하셨죠? 하나님이 선과 악을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선과 악을 따르며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선과 악을 누가 규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규정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내 옳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했을 때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무수히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왕들도 악한 왕과 선한 왕을 나눌 때 여러분 악한 왕들의 대부분 평가는 뭐예요?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산당을 부수지 않고 온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잖아요. 그들을 악했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과 악,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그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 그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것이 내 생각에 선이면 선한 대로,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되면 악하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왕의 자리를 우리가 올라가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린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가 아니라,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려주셨는데 그분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만든 것이지만 그것이 진짜 선인지 악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때는 정말로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그것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나를 위한 일인지 들춰질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저 심중에 정말 저 깊은 뿌리가 자기중심적인 죄의 근본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걸 처절히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악이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그건 그냥 나한테 선과 악일 뿐이지 내 옆에 당장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마저도 그게 선과 악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일이죠. 각자 생각하는 선과 악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선과 악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선일까? 무엇이 악한 걸까? 우린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미가서에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고 또 그 가르쳐 주심 앞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요? 단단한 음식에 장성한 사람들, 그들은 경험으로 무엇을 알아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 중에서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아닌 이상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말씀의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은사가 많고 많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악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물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선을 행하기 원하고 실제로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 얻고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요. 선한 일을 한 것, 악한 일을 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선이 뭘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이 그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선으로 행해서 예수님과 자꾸 더 그냥 일그러진 선 분명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첫 번째를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환이 많이 나갔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일 휴일이니까 많이 나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다음 주도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만 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꼭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성화되는 과정, 칭의와 성화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선이 무엇인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정의입니다. 정의, 공의라고도 할 수 있죠.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사람아, 여러분 사람 맞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첫 번째가 뭐예요? 공의를 실천하며. 이 말씀에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공의가 먼저예요. 예수님도 같은 순서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먼저 나와요? 정의가 먼저 나와요. 자비보다 정의가 먼저고 사랑보다 정의가 먼저예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이지요. 사랑보다, 긍휼보다 정의죠. 사랑보다 정의가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면 정의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정의가 뭘까? 작은 첫 번째, 정의는 먼저 자신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나에게 먼저, 내가 먼저 나에게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라고 할 때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 쉽게 말하면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정의는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뭐겠어요? 죄는 바른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굽은 거예요. 굽은 거. 그래서 성경에 죄를 굽은 것이라고 말해요. 잠언 10장 9절에 볼까요?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이제 표준 세번역이라 이런 단어들이 좀 숨겨져서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지만 이 잠언 10장 9절에도 이 뒤에 말씀,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도 굽어졌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20절에 주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삐뚤어진 사람, 올바른 길 걷는 사람,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이사야 59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말은 나쁜 일을 하는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바른 것이 아닌 것은 성경에서 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굽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인간은 모두 바른 길을 버리고 죄를 지음으로써 여러분 그 길이 굽어졌어요. 우리도 경험 많이 해보잖아요. 주님 떠나면 바른 길 가요? 그렇지 못하죠. 바르게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성경은 굽어졌다. 그래서 회개해서 그 굽은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곧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곧게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뭐 해라? 곱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말하냐면,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사람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굽어졌던 길들을 다시 뭐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길을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굽어진 길이 곧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뭐 하는 일이에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회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굽은 길을 펴기 위해서,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온 그가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고 외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굽은 길을 곱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곱게 한다, 이것은 여러분 실제로 굽은 것을 곧게 한다는 의미예요.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굽은 길을 곧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이고, 여러분, 이것이 곧 정의입니다. 굽은 것을 펴는 것, 이게 정의잖아요. 그런데 곧 이 정의는 회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의로우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동시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적용해야 할 정의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사랑에 관해서 말하면서 교인들이 듣기 싫으니까 회개하는 얘기 잘 하기 싫고, 또 행함 있는 산믿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많은 설교자들도 많고 설교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는 알지만 하나님의 어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미혹이고, 여러분, 이런 말씀은 굉장히 영혼을 위태롭게 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무엇을 주셨다? 용기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용기이겠어요? 공의를 바르게 하지만 함과 바르게 함을 분명하게 알아야, 여러분, 그것이 그렇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용기인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용기 있는 자들을 쓰실 수 있겠죠. 용기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잘못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굽은 것을 굽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굽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잘 뿌리 깊게 들어가보면 말씀을 잘 모르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주인이어서 두려워서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보다 무엇을 앞에 두셨다고요? 정의를 앞에 두셨다고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먼저예요. 왜요? 옳고 그름이 먼저여야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길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냅다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냅다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나한테 필요한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사랑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 우리에게 주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외치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먼저 보지 못하고 사랑한다면 그거는 어쩌면 너무 미성숙한 사랑이든지 아니면 상대를 사랑해서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이기적인,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높게 오르려고 하는 이기적인 올바르지 않은 사랑일 가망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마땅히 정의감에 충만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가 가져야 될 정의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고 매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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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 의심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하기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의 리더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항상 박수만 쳐주고 항상 잘한다고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미성숙한 사람이어서,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진짜 할 수 있는 얘기를 못하는가 보다. 또 하나는 내가 정말 교만해서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인가 보다. 여러분, 대부분은 들을만 하면 얘기하죠. 여러분, 아이들도 보세요. 우리 꼬맹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과 초등 아이들에게 정도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다르죠. 이제 중등 아이들이 되면 그 아이들 데리고는 이제 제 방에 들어가겠죠, 데리고. 그렇지만 지금 제가 7살, 6살 된 아이들을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제 방으로 들어가 봐야 제 방에 있는 과자가 뭐가 있나 두리번거리고 뭐 어디가 사탕 하나 주워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나랑 진지하게 앉아서 너 이래서 되겠니?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또 나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 키울 때 칭찬과 격려만 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세요? 같이 오는 길에 지금 제자들이 뭐예요? 길에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툰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것 보고 그냥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침묵하세요? 그냥 덮어넣어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오면서 무슨 일로 다퉜니? 여러분 몰라서 물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너 무슨 일로 다퉜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서로 교만한 것에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데 서로 뭐가 높다고 지금 다투는 거야.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7절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고치게 하세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세요. 각 교회에 대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세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은 진짜 사랑의 사도였다고 말하거든요. 그가 사랑에 대해서 쓴 요한일서를 보면 그분이 진짜 사랑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를 보세요. 여러분, 인자와 어미가 고도의 균형을 갖고 있어요. 사랑의 주제이지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거듭남에 대한 시금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일서예요. 또한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받아서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편지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 편지 보면요, 항상 인자와 어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죠. 장점이 있으면 칭찬해요. 그렇지만 장점이 없으면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 일부러 칭찬 만들어내실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장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칭찬하지 않아요. 그 다음 칭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책망해요. 그리고 강력하게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 사랑의 사도 요한이 보여준 참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칭찬과 격려만 하지 말고 여러분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회개가 필요한 부분은 회개하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바른 성도들을 길러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해요.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먼저는 이 정의와 공의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않는 건 굽은 거예요. 굽은 것을 표기하는 건 회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분 생각에 선택에 여러분 이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거 올바르지 않은 거 굽은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지경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보다 공의가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보다 회개가 먼저 앞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내 모습을 굽어진 모습이 보이거든 외면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자꾸 굽은 채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이제 몸이 이제 여기저기 좀 삐걱거리는 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요즘에 꿈도 막 꾸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걸 자꾸 느끼나 봐요. 그러면서 얼마 안 남은 것에 대한 얼마 안 남은 생애에 대한 생각이 자꾸 있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벌써 60 중반쯤 됐는데 그때도 막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막 조바심이 나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조바심이 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뭐야 지금 내가 몇 살이지? 이런 생각을 지금 언제야 내가 지금 어디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그 꿈을 꾸고 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정말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벌써 3월입니다. 벌써 3월이에요. 2월에 뭐 기도회 몇 번 갔다 오고 집에 갔다 왔더니 다 갔어요. 네, 이제 3월이에요. 3월도 뭐 분주하다고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부르는 대로 막 돌아다니다 보면 3월 다 가고 언제쯤 돼서 여름 수련회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시간이 빨리 가겠죠. 저는 이제 속도가 빠르잖아요, 여러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진짜 돌아보면 죄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제 그만 살고 싶지 않아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신 은혜 말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에 무엇인가 플러스 되어지는 건 진짜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할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다시피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명을 다하는 사람,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완전한 사람들의 시작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굽어진 것을 펴는 겁니다. 내 삶에 굽어진 것을 펴는 거예요. 내 생각에 굽어진 것을 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주장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지 않아, 그것은 선이 아니야, 그것은 악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악에서 돌이켜 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공의고 정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기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미 착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줬다, 내가 너에게 이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줬다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내 각자, 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개로 올바르지 않은 것과 올바른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이켜보고 올바르지 않은 것은 펴고 여러분 올바른 길에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각자 굽은 것을 펴는 눈이 열려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이 매일매일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타인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먼저는 자기에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하는 거죠. 바르게 행하는 것. 바르게 행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한 입장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아닌 것 그냥 묻어두는 거, 묵묵히 침묵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자는 편들어주고 악인에게는 책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선은 포장하고 악은 징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선과 악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고 가르치는 건 여러분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랑이 먼저가 돼서 그것이 스스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사랑으로 아이가 잘못해도 덮어주고 아이가 잘못해도 응원해준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그 아이를 망쳐요. 여러분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 내 앞에 있는 아이든 내 앞에 둔 사람이든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그렇게 행한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냥 둡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공의가 먼저예요. 정의가 먼저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가 넘어져서 울어요. 그러면 그때 너 왜 조심하지 않고 넘어지냐고 책망하고 훈계할 때예요. 회초리를 들어 이래한테 이혜리한테 야 똑바로 서. 너 이제 1살이야. 이제 서야 될 때야. 서란 말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응? 아까도 아침에 막 우는 소리가 들려서 딱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막 움직일 때가 돼가지고 딱 넘어져가지고 아파서 우는 건 소리가 달라. 듣기만 해도 알아. 저희도 이제 교회에 자주 와 있으니까 듣기만 해도 알아.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파 넘어졌거나 다쳤거나 뭐 이럴 때 우는 건 딱 느낌이 다르잖아요. 소리가 다르잖아요. 아까도 소리가 이거 다친 소리인데 요즘에 넘어진 소리, 요즘 잘 넘어지는 것 같아요. 막 책상에 갖다 부딪히고 자기가 이거 막 휘둘다가 딱 맞아가지고 며칠 전에 여기가 빨개 이마가 빨개져가지고 막 우는 거야. 그러고도 이걸 계속 돌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울지도 않아가 조금 으앙하다가 또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가 한두 번 맞으면 안 한대. 자기도 다 살 길을 찾아. 저거는 아이도 다 살 길을 찾아.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넘어졌을 때 책망하고 훈계할 때가 아니잖아요. 안아줘야 될 때, 손잡아줘야 될 때, 응원할 때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막 못된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울고 있어.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막 울고 있어. 그러면 그때 사랑하라고, 그 깡패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 잘 그러잖아요. 왜 웃어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의분을 느껴야 될 때 의분을 느껴요? 여러분, 의분을 느껴야 될 때 의분을 느끼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사랑해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타인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되어지는 것은 공이 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아니면 공감을 해주고 함께 의분을 내주고 그런 다음에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에요. 그런데 선을 강조하는 사람은 강제로 반대로 말하죠. 의분을 느껴야 될 때 느끼지도 않고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해를 입은 사람한테만 권면해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의의 기초 위에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정의롭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때 십자가로 죗값을 다 지불하셨지요.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라. 이러고 요구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니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엔 먼저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정의예요. 공의예요, 여러분. 복음은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올바르지 않음, 우리의 올바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올바르지 않음으로는 우리 영영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수님을, 그것을 곱게 하기 위해서, 다시 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먼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 기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속해져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롭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의가 기초예요. 공의가 기초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뿐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신명기 32장 3절 4절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하나님 반성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여러분, 율법적인 사랑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고통을 줘요.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균형을 잃으면 사랑도 율법처럼 될 수가 있어요. 정의감도 없고 사령타락만 해요. 그래서 상처받은 자들에게 왜 용서하지 않느냐? 왜 원수 사랑하지 않느냐? 왜 자신을 변호하느냐? 오히려 상처 주고 괴롭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만 성숙하고 의로운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변형된 율법주의예요. 이것이 바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비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대부분 비겁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비겁하게 숨고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실 때에도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떠한 삶에서 듣는 소리들, 또 뭐 피곤하게 될 일들, 오해받을 일들, 그저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잖아요. 내가 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짜 타인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셨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이 세상에 승리해 보려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사랑받아 보려고 애쓰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분기를 계속 가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그것 앞에 침묵하고 사랑이라고 덮고 그냥 용서하는 거라고 덮으며 정말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그냥 나를 사랑할 뿐이에요. 상대의 어떠함보다 그냥 내가 더 크고 그냥 나밖에 모르는 아예 너무나 어린 신앙이든지,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든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여러분, 믿음은 회개와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죽을 사람밖에, 영영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어요? 저 보혈의 피가, 그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 영영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여러분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여러분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를 봤을 때에도, 타인에게도 그 정의와 공의가 먼저 실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이고, 여러분 그것이 상대에게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가끔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하지 말라고.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척을 하며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의분을 냈는데 나는 사랑해야 되는데 덮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용기가 없어 덮는 거잖아요. 외면하는 거잖아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잖아요. 그게 착하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착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착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은 그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보이시면 잘못했다고 꾸짖는 것,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가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올바로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먼저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편파적이지도 않고 비겁하지도 않아요. 사랑은 정의 위에서 존재해요. 그 정의를 바탕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용서와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가해자에게 의분을 느끼는 거, 그 외에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억울하지 않죠. 그러면서 용서와 사랑을 끌어내는 거, 이것이 참 사랑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지 보세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옳고 그름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옳았다, 하나님께서 이건 죄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삶은 그것이 죄고 그것이 참된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그 기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의가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지체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화를 내야 되는 일에 화내지 않는 것, 여러분 진짜 의분을 내야 되는 악한 일에 여러분 의분이 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치우쳤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이 사랑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보이지 않고 사랑으로 가는 것, 그건 공의가 정의가 없는 사랑은 덮어주고 침묵하고 외면하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 행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그래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 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 그 영혼이 구분기에서 돌아와야 돼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해야 비로소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길이 보여요. 그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묵인하고 덮어버린다면 절대 살아있는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랑은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그 교묘한, 너무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를 잘 속이잖아요. 거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왜냐하면 뒤에 나가려면 많이 나가야 되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 대신 뒤에 있는 말씀은 다윗 왕과 시므이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환을 먼저 드렸으니 본문이 많잖아요. 자,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주에 본문을 요약해서 올려드린 성경 구절을 요약해서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 한 장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가 빛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둠에 있는 자들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착한 거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열심을 내고 살았는데,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되려 하나님께 반대되는 삶을 열심히 살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회개의 영으로 이끌어 가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게 하시는 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내가 기준이 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순간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 선과 악은 주님께로 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지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찬양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더 구하세요. 더 비춰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작은 말 하나, 선택 하나까지도 절대 제가 주인 되지 않고 제가 왕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움직이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으면 좋겠어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순복해요. 주님께 순복해요. 모든 거짓과 의심 이곳에 내려놓고 주님께 순복해요. 내 마음에 주님 원하시는 마음껏 행하시도록 주님의 뜻 모두 내 삶에 이뤄지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걱정과 욕심 이곳에 내려놓고 주님께 순복해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 하나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하시는 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전통이 있다면, 종교의 틀이 있었다면, 그것이 성경보다 더 높았다면, 하나님 내 고집과 아집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말씀하시오니 주여 모두 무너뜨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비춰주십시오. 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합니다. 마음껏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믿음 비춰주셔서 깨달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착한 사람, 날마다 내가 생각했던 선한 것으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씀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믿음을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착한 일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의를 정하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정의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각자의 삶의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의로운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은 것을 인정하고 내게로 나아가 복종하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더 부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죽은 것이 변했을 때로 회개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기꺼이 할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주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작은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눈 열어주세요 아버지. 눈 열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깨닫는 마음으로 열어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못하세요. 보지 못하는 외계인입니다. 우리를 안다하지만 알지 못하고 일어나고 운동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해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자기에게 각자에게 개인에게 공의로운 자가 먼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불쌍히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 사회에 하나님 사랑보다 공의를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외면했던 거, 시겁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악을 덮으려 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 상대를 하나님 죽이는 길로, 멸망하는 길로, 무너지는 길로 나아가게 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세워진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가 공의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각자 세워지게 하셔서 그리고 나이를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우리 여러 가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공의가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그 정의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하나님께 하실 때 하나님 공의가 정의가 움직이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모든 것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먼저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아가는 자들 되어주시고 주님과의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는 거 원해요. 우리가 거룩한 자들 일어나기 원해요. 완전한 자들 일어나기 원해요 아버지.
모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에서 나온 사랑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가진 자처럼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으로 모두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공의가 정의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들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옳고 그름이 흔들릴 때 그때에는 생명의 길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알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가시니 우리의 삶에 먼저 자신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타인에게도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긴 도하여 주옵소서. 비겁하게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침묵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죄와 동조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철저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기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학업에서도 항상 그 진리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동행하는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